안녕하십니까. 태릉의 아름다운 삶 연구소. 오늘은 신천지 교리 비교 제9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신천지에 관한 무서운 사실들. 그래서 이 신천지인들, 특히 이렇게 지금 탈퇴를 지금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의심, 의구심이 드는 분들은, 이러한 팩트, 사실들을 확인을 한다면은, 더 이상 신천지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맹도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아도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알려진 내용들이긴 하지만은, 물론 또 저만 독특하게 주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성경에 기반했다는 거죠. 그죠? 한 곳에 좀 모아보았다. 정리를 해보았다. 그래서 신천지 이탈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정리된 사실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신천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건립된 나라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비판을 할지라도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이 위기를 잘 넘기면은 자기들을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고 믿고 있죠. 그렇지만은 신천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오늘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인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근데 종교 탄압 시대에는 사실은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대사회는 자유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개꼬지를 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집단까지 종교의 자유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어떤 방종 같은 권리가 주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아주 자기의 인생을 건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사실 확인도 안 해보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그죠? 그걸 과연 성경대로인지 성경의 말씀과 확인해 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신천지들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 그대로 이렇게 앞뒤 맥락,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 축축축 보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려주는 그 구절만 보고, 깊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이미지로 그냥 판단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오늘의 주제인 신천지에 관한 무서운 사실들, 어떤 성경에 기반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을 그 모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천지인들 보면 항상 화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자신들이 진리라면은 어떤 여유가 있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화가 또 세상에 대한 분노가 머리까지 가득 차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신천지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주장은 이만희 씨가 그런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줬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그 중요한 본질이 아닌데 어쨌든 이만희가 계시록을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신천지 신도들한테 이렇게 알려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열어줬다 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근데 신천지는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계시록을 열어젖힌 건 예수님입니다. 그럼 내가 이걸 이만희는 뭐냐 하니까 뭐라더라.
여자친구는 예수님이고 뭐 이만희는 그것을 뭐 바르게 인도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신천지인들이에요. 별것도 아닌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낸다는 거죠. 자기들은 사실상 이만희를 예수님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면서 이만희에 대해서 약간 뭐 자기들하고 다른 표현을 쓰면 화를 낸다든지 그래서 어떤 신천지 아닌 사람과 이렇게 논쟁할 때 논리에서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런 사소한 거에 막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참 이렇게 분노가 많구나. 그래서 항상 화가 많다 보니까 자기 주변의 소중한 타인들한테 너무 이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만희 씨에 대해서 무슨 얘기만 하면 그렇게 화를 내요. 그래서 그게 과연 진리가 있는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신도들의 모습인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도 아니죠. 그죠? 그런 유사 종교 집단을 믿는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참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신천지인들은 자기들이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이렇게 독립군처럼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고 세상이 인정 안 해주지만 자기들은 옳다는 자기들은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한 그러한 어떤 선민이라는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근거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세상이 전혀 인정 안 하는 종교를 믿을 때, 그죠? 그만큼 저도 면밀한 확인을 해보고, 진짜 1.1획도 틀림이 없을 때 믿어야 되는 건데, 과연 당신들은 그렇게 했는지, 신천지에서 하는 말 위주로 믿어버리고, 또 성경을 어떤 이미지로 해석하고 판단해버리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성경에 기반해서 신천지들은 자기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하나 특히 그 계시록의 각 그 단계들을 이루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주장 내용이나 어떤 교리들은 성경의 아티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하고는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뭐 여기저기서 많이 알려진 내용들도 있지만은 여기서만 주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고, 이러한 성경과 맞지 않은 사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신천지인들이 또는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하나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이에요. 그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오늘 주제가 일치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가라지 씨를 하나님의 밭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럼 마귀들이 뿌린 씨인 가라지 땅과 알곡이 하나님 뿌린 씨인 알곡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만 두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죠? 괜히 가라지를 섣불리 손대다가 알곡까지 상할 수 있으니까 추수할 때까지, 즉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추수 때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면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자, 신천지인들이 기존 교회에 가서 신천지 신도들을 빼오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 합니다.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 즉 신천지에 입교한 사람들이죠. 그죠?
불사르게 단어로 묶고 12지파로 묶었어요. 그죠?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뭐 안드레 지파 이렇게 묶었다는 겁니다. 묶고 내고 지금 이렇게 탁 세상이 구분하기 좋게, 그죠? 이렇게 이단의 집단을 묶어놨죠. 그죠? 신천지 12지파로, 그죠? 그 알곡은, 곡식은 모아서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넣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 전혀 달라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는 추수꾼들이 이렇게 알곡을 신천지에 모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죠? 먼저 이렇게 묶어놓은 게, 그죠? 가르치도 아니고, 그게 바로 뭐다? 신천지 신도들이고, 신천지 12지파를 이렇게 단어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 이거 성경 말씀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이에요. 그죠?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AD 35년경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이에요. 그 직전이죠. 그죠? 제자들이 물어요. 그 헤롯 성전을 이렇게 같이 돌아보면서 주여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나이까 하니까 그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지죠. 그 로마의 베스파시우스 황제 시절에 그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죠. 그죠? 처음에는 그 아버지랑 같이 왔었는데 아버지는 그 뒤에 황제가 돼버리고 AD 66년부터 쳐들어와갖고 약 한 4년 만이죠. 그죠? 그 예루살렘 성이 워낙 공고해요. 이 상계부로 되어 있고 높이가 무려 20m이고 그 제일 세 번째 이렇게 계보로 되어 있는 성벽은 이 넓이가 4.5m예요. 쉽게 함락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은 그 요한이라는 아주 열성 당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유대 그 인들이 이렇게 두 파로 갈라졌어요. 그 핫산이 이끄는 heb상파와 그 열성 당원 요한이 이끄는 이렇게 그 어떤 투쟁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투쟁파가 이렇게 그 내부 다툼에 승리를 해 가지고 그 heb상파의 핫산을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이렇게 요한이라는 그 열성 당원 파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은 티투스 장군의 그 병사들이 그 성을 무너뜨려도 그 무너뜨리는 과정도 보면은 제일 바깥 성벽을 뚫는데 15일이 걸리고 그 뭐 로마에 관련된 영화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8일이 걸렸어요. 근데 세 번째 제일 안쪽의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티투스 장군이 이렇게 막 깨를 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베어가지고 그 20m가 넘는 이렇게 목책탑을 씌웁니다. 세워가지고는 오히려 성벽에 있는 그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이 목책탑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서 막 공격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그 위기에 빠졌었는데 그 안을 지키는 그 핫산이라는 그 리더가 지도자가 그렇게 하죠. 이렇게 그 성벽 밑으로 굴을 파요. 굴을 파가지고 그 목책 밑으로 이렇게 굴을 팔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불을 질러버리죠. 질러버리고 이렇게 철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이 그 공들여 세운 목책이 다 무너져버려요. 무너져버리는데 그래서 로마의 이 침공이 실패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버리죠. 그 목책은 무너졌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밑으로 굴을 뚫은 것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마지막 보루인 세 번째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로마 병사들이 그 새벽부터 물부터 밀고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 버리죠. 그때 그 이스라엘 측에서 유대 측에서 이렇게 간청을 해요. 이 헤롯 성전 이 템플만큼은 지켜달라 이렇게 하니까 티투스 장군이 고민을 하다가 그 성전은 더럽히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유물이 된다. 이거는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전쟁 중에 그런 약속이 지켜집니까? 막 병사들이 마구 들어가가지고, 그 막 보물을 약탈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무너뜨려버리죠.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AD 70년에. 그래서 그 사건을 30몇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이 보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전혀 성경 말씀하고 다르게 이걸 뭐라고 한다? 1984년에 가천에 어린이 대공원 짓는다고 다 철거 공사한 유재열의 장막선전 건물을 말한다. 그게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왜곡하는, 그죠? 성경을 가감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신천지는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하고 11절 말씀을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렇게 세상에서 제자들과 활동을 하시다가 12사도가 보는 가운데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들리우져 가지고,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들리우지는 거죠, 그죠? 올리우신. 그래서 이렇게 그 성천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성경 기사입니다. 자, 그렇게 신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죠? 구름에 가라이 안 보이는 모습까지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흰옷 입은 두 어떠한 인사가, 뭐 천사겠죠, 그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성경 아티클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어떻게 가셨나요? 12사도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리우셔가지고 올라가다가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으니까 올 때도 그렇게 오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죠? 올라갈 때는 12사도만 봤지만은 내려오실 때는 재림, 파루시아, 그죠? 재림을 하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죠? 뭐 구름을 어찌 타고 그러냐 이런 얘기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가신 모습 반대예요. 올라가실 때 이렇게 올리우시다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것처럼 내려오실 때도 뭔가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하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온 세상, 온 땅의 조수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인간의 상식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성경을 왜곡하고 가감을 하세요? 응? 자, 신천지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배우고 있는 교리는 전혀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즉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구름 타고 오신대. 왜? 올라간 모습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까 내려오실 때도 뭔가 구름과 함께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응? 근데 뭐 구름 타고 어떻게 오느냐? 응? 그 1920년에 유명한 사이비의 원조 김성도, 뭐 어느 정도 이적은 보였다고 하는데 김성도라는 여성은 참 우리 기독교계에서 아주 그 이단의 원조를 만든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느냐? 아니, 성천하실 때 구름으로 인해서 가려져 가지고 올라가시는데, 그러면 재림하실 때도 뭐 구름과 함께 보이다가 보이시겠지. 꼭 뭐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뭐 구름처럼 보이는 뭐 어떠한 다른 뭐 어떠한 뭐 존재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인간의 상식을 들이대가지고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시느냐? 구름이 아니라 여성의 몸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어머니의 몸을 타고 내려왔다. 큰 주장을 하면서 그 뒤로 많은 이단들이 하나같이 구름은 여자의 몸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자칭 자기가 보혜사, 이긴자,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 어머니 몸이 구름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신천지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자, 이렇게 있죠. 성경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신천지인들은 1984년도에 아무도 모르게 이만희 몸에 예수님이 그것도 영으로 이렇게 재림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전혀 당신들이 믿고 있는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죠? 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래하리라. 이 부분을 또 신천지들은 이렇게 막 비웃듯이 막 이렇게 성경 해석을 임의대로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홍길동이냐?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언사입니다. 아니, 홍길동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데,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못하세요? 응? 자,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라는 이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만희 모금에 1984년도에 아무도 모르게, 신천지 신도도 모르게, 신천지 집화장도 모르게, 이만희 자신만 알게 살짝 가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온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그걸 홍길동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죠? 어떻게 한 분의 예수님이 지구 저저편 동쪽에, 지구 저저편 서쪽에도 다 알 수 있게 오느냐? 그걸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까? 참 신천지인들하고 이런 논쟁을 한다는 자체가 참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바보들하고 논쟁을 하지 말았죠. 그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죠? 신천지들이 하도 그런 예수님을 부정하는 듯한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하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계속 주장한 거예요. 홍길동 모양인데 어떻게 한 분의 예수님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느냐. 그래서 제가 기가 차가지고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원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아니 예수님의 능력인데 못하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신천지인들의 그런 상식에 기반한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눈높이까지 낮춰서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다는 부분이에요. 모든 조명과 서치라이트와 그러한 빛들이 다 켜지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대행 화면, 무슨 디스플레이, 모든 가정에 있는 TV 또는 라디오, 그런 모든 어떤 그 인간들이 만든 그런 기기들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 마치 생방송처럼 중계가 될 것이다. 또 하늘에는 하늘 자체가 큰 하나의 영화장막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모습이 다 누구 눈에나 다 보일 것이다. 그때는 자고서 해도 잘 수가 없고 눈을 감고서 해도 감을 수가 없다. 모든 조수들이 애곡하고 통곡한다. 왜? 어떤 자는 너무 놀라서, 어떤 자는 너무 기뻐서, 또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통곡하고 애곡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할 정도였어요. 자, 31절 말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들이 통곡하며,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구름이 어떤 한 무슨 에너지인지 파장인지 어떠한 우리가 모르는 스터리인지, 그죠? 우리 눈에 구름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걸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신천지인들, 당신들은 지금 성경을 의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감하는 자가 누군지.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인이 다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본대요. 여기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이해가 안 간다. 여자의 몸이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성경을 예곡하고 가감하는 그라는 겁니다. 자,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이런 그런 학자들이라서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그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이 써지고 할 사대복음서가 써지고 할 그 당시에 AD 100년이 되기 전에는 AD 100년 정도, 100년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어떤 경전, 어떤 성경의 어떤 구비보다는 그냥 예수님 재림에 대한 대비 위주로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을 차고 했던 그 사람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은 재림이 AD 100년에 오지 않고 이렇게 지연이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찌른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죠. 사실상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런 족속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그러한 자들도 본다. 볼 수 있게끔 온다. 그 말입니다. 계속 온 땅의 사람들, 모든 족속, 각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신천지는 1984년도에 이만희 몸에 몰래 예수님이 그것도 영으로 임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죠.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하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이에요. 그죠? 요건 또 약간 또 다른 테마의 이야기인데, 또 신천지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이만희 씨가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걸 보고, 역시 또 신천지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어떠한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집단이구나 하는 걸 또 한 번도 알 수 있는 성경의 아티클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대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그 신천지 교리하고 안 맞아. 땅과 하늘이, 즉 천지가, 그죠? 그 신천지가 어디 가버렸대. 기가 막히게 신천지는 해석하죠. 이걸 피하여 간 데가 없으니까 안 갔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누가? 이만희 씨가. 오 마이 갓. 성경 말씀은 대학생 수준인데 그걸 해석하는 이만희는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피한데 간 데 없더라. 그래서 안 갔대. 번역을 이 개혁한 걸 하면서 이렇게 옛날 그 어떤 문어체로 이렇게 피하여 가고 없더라 이 말을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가고 나서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굳이 영어까지 가져오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earth and the heaven fled away. 그죠? fled 이게 가버리다, 달아나다. 그죠? 예, 그 말입니다. away 갔다 이 말이에요. 갔다. 그죠? 간 데 없더라니까 있다가 아니고 그냥 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가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거기에는 found no place for them. 찾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장소에 이제 없는 거야. 그죠? 그걸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하는 가정에서 문어체로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피하여 간 데 없다 해놓으니까 간 데가 없으니까 있다.
이게 말입니까? 그립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무슨 종교예요? 그죠? 플랫 어예입니다. 그냥 가고 없다는 말입니다. 땅과 하늘이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해석하는 그게 안 맞는 거죠. 즉, 신천지 교리가 안 맞는 거예요. 뭐하고 안 맞아요? 성경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참, 이것도 이야기하면은, 참, 이거 하나만 갖고도 신천지 신도들은 당장 나와야 됩니다. 큰 말을 빙빙 돌리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즉, 이만희가 바로 뭐예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로 재림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안티크리스트입니다. 안티크리스트, 그죠? 즉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신천지는 부인하잖아. 예수님이 육으로 재림할 수 없다. 영은 육을 들이 역사한다. 영은 육이 없으면 활동을 못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존재가 영이든 육이든 필요하면은 어떤 모습으로도 이렇게 우리한테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근데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죠? 육체로 재림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자, 이 얘기를 하면은 신천지인들은 한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뉘어지는데, 이거는 초림 때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하는 자다. 그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 신약이에요, 신약. 그런 억지를 부리는 신천지인들이 있는데, 그런 억지 제발 부르지 말고, 이거는 재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신천지는 이렇게, 우리 한글만 보고, 육체의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 이만이라는 육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육체에 아닙니다. 그죠? 이 자기께예요. 육체로서 이 말입니다. 그죠? 육체로서 임하심을, 여기 돼 있잖아요. 그죠?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초림 때 왔던 것 같도 뭐, 가그잉을 써야죠. was came 써야죠. was came. 그죠? 뭐, had came이나, is come이에요. 그죠? 가그가 아니라는 거죠. in the flesh. 그냥, 육체, in the입니다. in the. 그죠? 이게, 이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우리 한국 영어에, 또 계란이 이거죠. in는 무조건 안에. 그거 아니에요. in the flesh는, 그죠? 어떤 육체로서 이 말입니다. 어떤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인 상태로 이 말이에요. 육체 안에 들어간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is come in the flesh는 육체인 상태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예요. 신천지인들, 언제까지 이거 부인하실 거예요? 좀 명백하게 예수님은 영의 모습으로 어떤 뭐 이만이라는 육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플래시한 상태로 우리한테 오신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래도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예요? 응? 그걸 부인하는 자는, 즉 이만희씨하고 그걸 믿고 있는 당신들은 뭡니까? 안티크리스트입니다.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게 무섭지 않으세요? 무슨 용기로 거기 남아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하고 17절 말씀이에요. 그죠?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신천지인들은 이미지로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보혜사를 보내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또 내가 가야 그가 온다. 그리고 또 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거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목배인 영혼들과 다른 존재,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포받지 아닌 자, 아예 다른 존재를 봐가지고 신합이란다.
성경이 어디에 신합이란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응? 그 몇 가지, 좀 관련이 없는 성경 구절 몇 개를 합쳐가지고 보여서 보내준다. 내가 가야 그가 온다. 그가 나를 증거한다. 이때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버리고 다시는 안 오고 보혜사가 내 역할을 대신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그것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그런 걸 마구잡이로 이미지로 합성을 해가지고 한국 관련 걸 합성을 해가지고 신인 합이란다. 영과 육이 합이란다. 영은 이미 죽어 있는 목배인 영혼들이고, 육은 뭐야? 신천지 14만 4천이고 이래서 합이란다.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왜곡한, 성경을 가감한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봐요. 성경에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 당신들이 말하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만희 씨는 육인데 무슨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 말이 안 되니까 뭐 보혜사는 뭐 진리의 영이 하나 있고 육의 보혜사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지어내고, 그게 바로 성경을 가감하는 거죠. 자, 이쯤 되면은 신천지인들은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 거 다 아는데 그냥 믿고 싶어 믿는 거라고? 무슨 성경대로 이루어집니까? 응? 하나님이 건립한 신천이라면서 성경 말씀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응? 또 신천지인들은 시와 태를 혼동을 해요. 이때 시는 시간을 말하고 태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 성경에 뭐 마지막 때가 도주가 같이 온다 했으니까 신천지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 그렇게 해서 1984년도 이만희 몸에 예수님이 영으로 임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적과 같이 온다는 말은 있어요. 그거는 언제 오는지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고, 태는 어떻게 온다 했습니까? 아까 온 땅의 족속들이 애곡하게끔, 그죠? 각인들이 보게끔, 그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왜 오는 시기와 오는 모습을 혼동해가지고 왜 시를 태로 혼동을 하세요? 도적과 같이 온다는 말은 오는 시기를 모른단 말이지, 오는 시기만 모를 뿐이지 올 때는 온 세상이 다 알게 온다는 말이에요. 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모습 태자입니다. 모습 태. 근데 신천지인들은 성경을 이미지로 해석을 하니까 도적과 같이 온다. 그러니까는 다른 성경 구절은 다 무시해버리고 1984년에 우리 선생님한테 이만희 몸에 예수님이 살짝 들어왔다. 본인 주장이지.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안 봤잖아요. 본인만 그렇게 주장할 뿐이잖아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의 말씀은 그냥 명백해요. 오는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올 때는 세상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온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한두 구절도 아니고 여러 아티클이 그걸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천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세요? 부인하세요? 부정하세요? 당신들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신천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나요? 신천지 갔다는 건 왜 해? 응? 당신들은 도대체 뭘 했죠? 응? 그 어떤 종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라면은 참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르는 자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한 적 있나요? 응? 당신들이 신천지라는 집단의 강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어떤 하나님의 참 진리를 이야기했나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나요? 어떤 예수님의 행동을 따랐나요? 당신들은 그냥 신천지에 그냥 미혹돼서 갔을 뿐이야. 뱀이 이렇게 하와를 이렇게 미혹하니까, 하와가 아담을 미혹하니까 이렇게 그냥 달콤해 보이는 그 약속에 그럴싸해 보이는 그러한 그저 어떤 미끼에 이끌려 당신들은 신천지에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 가가지고
또 다른 자들 미혹한 것 외에는 무슨 노력을 했나요? 응?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모략을 써서 전도한 외에는 무슨 노력을 하셨나요? 응? 당신들이 과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파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또 타인을 이해하려고 다 종교를 포용하려고 한 적 있나요?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려고 한 적 있나요? 응? 무조건 신천지에 바라면 바벨론이라고, 사단이라고, 성령 해방죄라고, 그죠?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대측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신천지인들 자신의 모습과 자기 신천지 그 단체에 하는 걸 잘 한번 자기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의 모습하고 닮은 점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그래서 신천지에서 의구심이 들거나 의심이 들거나 갈등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철저히 믿고 있는 신천지 성도들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말하는 구절만 무한 반복으로 그렇게 읽지 말고, 성경을 이미지로 보지 말고 그 시대 상황과 앞뒤 맥락을 찬찬히 살피면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통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